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헤롯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이 헤롯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며 감옥에 가두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간간히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이제 그 이전부터 보았고, 또한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또 행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분명히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약간의 그러한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충분하게 부합되지 않은 그런 걸로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불의한 헤롯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이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 됐고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어떠한 심판자의 어떠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강력한 그러한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질병을 고치고 또 악귀 들린 사람을 고치며 또 맹인을 보게 하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들,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 이러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은 물론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약간 확신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훌륭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 세례 요한이 사실 이러한 확신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도록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풀려지지 않는 여러 환경,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들이나 메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나 또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로 그냥 바로 어떠한 확답을 짓거나 어떤 것을 딱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러한 의심, 흔들림,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 어떤 편견이나 자기 기준으로 그냥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주님이 일하실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흔들림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러했잖아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냥 자기가 생각한 기준대로 저 예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고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고 어떠한 큰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딱 그렇게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기 기준이나 생각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의심과 또한 실족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 그들을 통해 그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가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고 22절에 보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서에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러한 그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그 사역들을 메시아가 하기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행하고 있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족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시험과 의심, 불신으로 또 어떠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위대한 이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고 때로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어떠한 상황과 내 기준과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늘 변하는 상황과 흔들리는 내 감정과 나의 그러한 흔들림 속에 늘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과 흔들림이 발생했던 것은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도 일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게 하시더라도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주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관점과 내 기준을 맞추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요한에 대한 그들의 그 생각들을 물어보시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여기에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었습니다. 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왔겠지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광야로 많이 몰려왔어요. 광야에는 사실 뭐 볼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돌과 흙과 뭐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선포 메시지도 그거였고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은 삶의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결단과 그 회개를 통해 세례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목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결국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행한 그 사역들은 예수님을 앞서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에 앞서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행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더욱 놀라운 분이고 나는 신발끈을 매기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걸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임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어떠한 책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동일하게 또한 하고 계세요.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결단과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적대적인
태도로 그들은 일관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며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며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곡하여도 울지도 않을 만큼 무관심하고 마음에 감흥이 없는 그러한 무관심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늘 금식했거든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라고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양쪽을 다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완고한 고집과 자기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완고함,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회개와 결단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현실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힘들어지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관점과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시 증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도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